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을 정복해내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원래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바로의 손에서 짐승처럼 노예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400년 동안을 지금 이 광야에서 또 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가야만 되는 당연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애굽에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왕의 총리가 됐다고 할지언정 이들이 가나안을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세상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첫째는 바로의 손에 구원받고 하나님 섬겨라. 둘째는 본분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는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도 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올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 예배 행위, 이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리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법이에요. 불법된 거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최후의 날에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 40절의 말씀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마귀에게 종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도대체 그러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길래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죄. 여러분,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채로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죄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노예되어 바로왕에게 소속되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건데요. 죄는 뭐냐? 원어적인 의미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서 가는 것.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마음이 불신앙을 하니까 행동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을 선택합니까? 이게 죄인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 게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가 인간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는 힘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을 붙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결국은 우상의 근본도 보면 자기 자신이 그 우상의 가장 깊숙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다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산에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이 이뻐서 거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절에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상이 이쁘고 불상이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절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절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올 것 같으니까 절하고 빌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의 드러난 모습은 빌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은 우상숭배의 깊은 근본은 나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근원은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다른 것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죄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말씀을 거부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맞죠?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는 변하고 드러난 우상숭배의 모습은 변하지만 여러분 그 근본에 흐르는 여러분 그 불신앙의 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줄 무언가를 쫓아가는데 현대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자는 아름다워야 성공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남자는 능력 있어야 성공할 줄 알고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쫓아다니고 세상 풍속이잖아요. 지식을 따라가면 행복 줄 알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변하는데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의 죄,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죄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 사단에게 속한 우상숭배가 변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세퍼레이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잖아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밥 먹는 것조차도 죄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건강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 그것조차도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용서 받아라.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놨으니까 그걸 인정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도덕이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윤리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도덕 가지고 도덕을 선택해서 자기가 유익할 수 있으니까 도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라.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뜻은 딱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완성해라. 이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딱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가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라 이 말이에요. 서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 400년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문에다가 짐승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어야 될 아이들을 다, 장자들을 다 살렸어요. 피 바르면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거 붙들어도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가지고 홍해 앞에 딱 데려다가 놔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이스라엘 건져 이렇게 데리고 올 때요, 기다리게 하거든요. 바로 그냥 홍해 능력에 하나님이 갈라서 보내버리면 되는데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지어 바로가 쫓아오게 만드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부들부들하게 뒀으면 그냥 잘 가, 오케이, 나중에 봐 하고 끝냈을 일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쫓아오게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믿냐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 안에도, 위기 속에서도 너희가 믿겠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인데, 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40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노예살이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뭐만 있는 겁니까? 먹고 사는 데에만 있었던 거예요. 당장에 지금 다리 아픈 거, 그거에 걱정이, 관심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당장에 애굽 병사의 칼에 찔려 죽을 거에만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아버지의 뜻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출해서 그 매춘굴에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매춘을 하던 딸내미를 데리고 왔더니 이 딸내미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아버지 밑에 고생시킵니까? 나 다시 매춘굴에 가서 매춘할래요.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말 듣고 기쁠 아버지 있나요? 억장이 무너질 얘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질 얘기. 아버지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잡혀있던 그들이 건져서 살아나야 되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데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자리에 가라는데, 이들의 관심은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데 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들이 고통받을 때 왜 고통받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연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육신의 밥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놓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 건져내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겁니다.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그 큰 계획을 이룰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해서 약속대로 모든 문제를 끝낼 거라는 걸 진짜 믿은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모세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버지의 관심이잖아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애굽 군대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거, 그게 너무나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홍해 건너가면서 난리 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말탕 군사 죽이고 뭐 바로 군대 막,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찬양할 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지고 애국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믿고 알고 아버지의 뜻을 믿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에 아버지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불신앙하다가 지금 홍해가 갈라진 걸 봤다면 이 사람들은 찬양할 일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있던 그 죄악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었군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거 모르고 먹는 거, 육신의 문제, 이거 해결 때문에 지금 발버둥 치고 살았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한 놈도 그거 하는 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면 홍해에 빠져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믿음 갖는다면 불말 불병거에 찔려 죽고 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거에 막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죄의 모습이고 이게 창세기 3장의 마귀에게 종된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한 사람도 갖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수르강화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서 마라라는 그 이제 수르광야에서 그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사흘길을 걸었으나 22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고 기도합니다. 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뭘 마셔야 됩니까? 참, 회개한 사람 있었나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광야에서조차도 물 먹고 밥 먹고 떡 먹고 배부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일부러 끌어들인 거예요. 25절 보세요.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요 앞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고 내 말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해결책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해결책이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해결책이 완전하겠죠. 영원한 것이고. 그런데 못 믿는 겁니다, 이거를.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남아있어요, 아직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죄가 남아있다고요.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하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돼서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 사단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믿냐 이 말이에요. 따르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듣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라는 건 뭡니까? 죄의 반대말이잖아요. 죄는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죄라고 했을 때, 의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 이게 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다니던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다 놓는 회개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꼴랑 뭐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런 회개는 상대 안 되는 회개라고요. 진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본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요, 그런 일은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근본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아멘.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근본 세 가지 문제가 영원히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걸 믿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걸 실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오는데도 시험입니다. 있냐? 확인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서 지금 또 이런 말을 하냔 말입니다. 만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이에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2달 반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 떡 먹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데려가지. 뭡니까? 고통 오니까, 문제 생기니까 살기 싫어서 아버지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들하고 내가 못 살겠어.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처럼 비참한 얘기가 없어요. 죽을 수 있었으면 죽겠단 말인데 죽을 수 있을 길이 없으니까 살고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참 비참한 겁니까? 딱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하는구나.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문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자,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절대 순종 안 했어요. 하루에 한 바구니씩, 한 항아리씩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만 먹고 집에다 쟁여놓고 혹시 없어지면 그거 파먹으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거 썩을 거다고, 일용할 양식만 갖고 가라고, 쌓아놓으면 썩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말 안 들어. 그거 갖고 무슨 장사할 일이 있어요? 항아리 잔뜩 싸다 놓고 그럼 막 공짜니까 막 갖다 그냥 걷어 들이는 겁니다. 그래 썩어버려. 또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안 내린다. 안식일 날은 만나 안 내리니까 그 전날 2배를 거두어 드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나가. 또 그런 사람들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나가고 있어. 뭐 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만든 규례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무슨 염소고기를 처먹었나 지 마음대로 들어봤고 막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막 뒤집어 엎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요 만나 먹으면서 배 두들겨 가면서 만나 가지고 디립다 배불르게 처먹으면서 이거 뭐한 거 이건 처먹었다고 해야 돼. 만나 처먹으면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만나 싫다. 내가 이 진절머리가 난다. 미저러블 푸시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미저러블 푸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멸시한 그 음식이 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들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나눠주노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안 믿었어요. 한 군데 더 보세요. 신광야에 갔거든요. 신광야에 갔더니 반석에 이제 17장이죠. 15장, 14, 15, 16, 17장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에게 모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 할 만하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들을 도와줬는데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겁니다. 또 그 문제 해결받으면 좋아갖고 또 할렐레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한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지겠습니다. 참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1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메시지를 주신 겁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요?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살려내는 것에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았던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한 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the land I give them 이라고 했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인데 그 약속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자기들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반대로 믿었다면 능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믿었다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화와 복을 두노라.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할지어다 그랬다고요. 우리 앞에는요 화가 있고 복이 있어요. 믿으면 복이고 믿지 않으면 화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멸했다고 했다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해되십니까?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여러 명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죽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죽지 않으려고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자신의 뜻에 불렀다라는 걸 안 믿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건 승질대로 하는 놈들. 막 열받으면 막 염소처럼 들이받고 막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영어로는요 sexually immora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려나 귀신의 말을 쫓아가죠.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근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흉악하게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음란이나 또 두려움이나 불신앙과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나 근본은 똑같은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망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영생 얻어야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아멘. 심판에
가지 않으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회개를 선택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는 뭡니까? repent,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던 내 중심,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본성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의지를 쫓아 살았던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knock the door.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함께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기독교 싸구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 예수 믿어, 너 천국 갈 거야. 나 따라 기도해, 영접 기도하면 너 천국 가. 값싼 복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본성이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본성이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모든 문제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것. 살아있을 때 끝내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멘. 당대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멸망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믿지 않고 본성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광야에서 멸망당한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정말 근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여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거에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